샬롬 사순절 39일째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어린 양은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러자 4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내 앞에 흰 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말 위에는 활을 준 채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또 이기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시자 둘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앗아갈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큰 칼을 받아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시자 셋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4 생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기근이다. 하지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그냥 두어라. 그 어린 양이 4째 봉인을 떼시자 4째 생물이 나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르스름 한 마리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지옥이 바짝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들짐승들로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떼시자 나는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문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온 세상의 지배자이신 주님, 저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억울한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리가 한 벌씩 주어졌고 그들은 믿음의 종들과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순교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의 수효가 온전히 다 찰 때까지 잠시 더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떼시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태양은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아주 시커멓게 변하고 달은 온통 시뻘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또 하늘에 떠있던 뭇별들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마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 걷어치운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든 산들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땅 위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종들과 자유인들이 모두 허겁지겁 동굴과 산속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산들아 바위들아 제발 우리 위로 무너져 다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우리를 보시지 못하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감추어 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날이 드디어 닥쳐오고야 말았으니 누가 능히 견뎌낼 수 있으랴. 7장. 그 후에 나는 4 천사가 땅의 4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4 방향의 바람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땅 위나 바다 위에 바람 한 점 없었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4 모퉁이의 4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나는 그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가 14만 4천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요는 이러했습니다. 유다 지파 12,000명, 르우벤 지파 12,000명, 갓 지파 12,000명, 아셀 지파 12,000명, 납달리 지파 12,000명, 므낫세 지파 12,000명, 시므온 지파 12,000명, 레위 지파 12,000명, 이사갈 지파 12,000명, 스불론 지파 12,000명, 요셉 지파 12,000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 12,000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를 다 망라해서 나온 사람들로서 각자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채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보좌와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 빙 둘러서 있던 천사들이 일제히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전 모릅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므로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천막을 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찌는 듯한 태양도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장.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에는 대략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각 천사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하늘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바치려고 많은 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에서 나오는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여서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뒤 그 천사는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가득 담아서 그것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7 나팔을 든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땅 위의 모든 푸른 풀도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화염에 쌓인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 위 강들의 3분의 1과 많은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었습니다. 강물의 3분의 1이 쑥처럼 아주 쓰게 변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태양으로 인해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컴컴해졌으며 어두워진 달과 별들로 인해 밤의 3분의 1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면서 외쳤습니다.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닥친다. 아직도 세 천사가 남아있어 그들이 나팔을 불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별이 받은 열쇠로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내뿜는 연기와 같은 것들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하늘 전체가 무저갱에서 치솟아 오른 연기 때문에 온통 컴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나와 온 땅 위에 퍼졌는데 그것들은 전갈처럼 사람을 쏘는 강력한 독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뚜기들에게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들은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해서 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만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이 메뚜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사람을 쏘면 아주 격렬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마치 전갈에게 쏘인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뚜기들에게 고통을 겪는 동안 사람들은 차라리 죽으려고 애썼지만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음이 멀리 피해 달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메뚜기들의 모양은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과 같았습니다.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털을 늘어뜨리고 있었고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쇠로 된 방패막이를 둘렀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마치 싸움터로 힘차게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이끄는 전차 부대의 요란한 진동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처럼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쏘아서 고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들은 무저갱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무저갱의 사자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2가지 재난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의 4 귀퉁이에 있는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어 있는 4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니 마침내 4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 천사들은 미리 정해진 그 해, 그 달, 그날, 그 시각에 맞춰 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그 천사들이 이끄는 기마병의 수효가 무려 2억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군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환상 가운데서 수많은 말들과 그 외에 타고 있는 기마병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타는 듯한 붉은 빛과 푸른 빛과 황금빛 나는 가슴마개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처럼 생겼는데 그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세차게 품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들의 입에서 품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3가지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꼬리는 뱀과 같이 생겼지만 특이하게도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곳으로서 사람들을 마구 해쳤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죄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각종 귀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것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들, 곧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 등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장. 나는 또 힘센 천사 하나가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었고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으며 발은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진 채 들려 있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의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마치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처럼 크고 우렁차게 외치자 7 천둥이 제각기 그 외침에 응답하여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 7 천둥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해 두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본 그 힘센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발로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높이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과 예언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조금 전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금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그 힘센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뱃속에서는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그 힘센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과연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으나 다 먹고 난 뒤에 내 뱃속에서는 아주 쓰렸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11장. 또 나는 측량 막대처럼 생긴 갈대를 하나 받았는데 그 갈대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준 곳이기 때문이다. 그들 이방인들은 42개월 동안 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나의 2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줄 터인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선포할 것이다. 그 2 증인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2 그루의 올리브 나무와 2 개의 촛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 2 증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그 원수들을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2 증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2 증인은 자신들의 예언 활동을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는 큰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온갖 종류의 재앙들을 땅 위에 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60일이 지나 자신들의 예언 활동 기간이 끝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 2 증인을 공격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그대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큰 도시는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이집트로 불리기도 하는 곳으로 2 증인을 세운 주께서도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여러 백성들과 종족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거리에 버려진 2 증인의 시체를 구경할 것인데 사람들은 2 증인의 시체가 안장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온 땅 위의 세상 사람들은 2 증인의 시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척 괴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이 죽임당한 두 증인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제 발로 일어나 우뚝 섰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세상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에 다시 살아난 두 증인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서 두 증인은 모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큰 지진이 일어나 그 도시의 10분의 1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무려 7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세 번째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다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문 나라들이 분노하여 대들었으나 도리어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고 또 주님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성도들 및 큰 자든 작은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무리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번개가 번쩍이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2장. 그리고 그때 하늘에 아주 기이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으로 옷을 입고 두 발로 달을 밟고 서 있는데 그녀의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는데 곧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해산의 진통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다른 기이한 풍경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용의 7머리에는 제각각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용은 꼬리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휩쓸더니 땅에다 세차게 내던졌습니다. 그 붉은 용은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것은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즉시 그 아기를 삼켜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장차 쇠로 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아기가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붉은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곳 광야에는 그녀가 1260일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는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거대한 붉은 용과 맞서 싸우고 그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도 미가엘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은 도저히 미가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을 미혹해오던 옛 뱀, 곧 마귀로도 불리고 사탄으로도 불리는 그 거대한 붉은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붉은 용의 부하들도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실현되고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헐뜯으며 고발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복음 증거로 그 마귀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 싸웠다. 그러므로 하늘아 기뻐하라. 그리고 하늘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큰 재앙이 닥치리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분을 가득 품고서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붉은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마련된 자신의 처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는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뱀은 자기 입으로 그 여자의 등 뒤에서 강 같은 많은 물을 뿜어내어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크게 벌려 그 붉은 용의 입에서 뿜어낸 그 강물을 다 삼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솟구친 그 붉은 용은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붙잡고 있는 자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붉은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13장.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10개의 뿔마다 각기 왕관을 쓰고 있고 7개의 머리마다 각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발은 곰의 발을 닮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붉은 용은 자기 힘의 왕자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7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짐승의 7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상처가 낫게 되니 온 세상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그 붉은 용에게 경배하고 또한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이 짐승 같은 자가 누가 있으랴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교만에 가득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한 앞으로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 처소 및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을 마음껏 비방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 곧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빠짐없이 그 짐승을 섬기며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땅에서 또 다른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2개의 뿔을 갖고 있었고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하여 첫 번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했는데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가 나왔던 그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땅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짐승이 이처럼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이런 기적을 미끼로 삼아
땅 위에 사는 온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에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칼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도 다시 살아난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능력을 받아서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도 할 수 있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일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그 표가 있는 사람, 곧 이 짐승의 이름이나 혹은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표가 찍혀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물건을 팔거나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곧 그 숫자는 666입니다. 14장. 내가 또 보니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들 모두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많은 물이 떨어지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또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우렁찬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하늘의 음성은 마치 검은 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와 같았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시온 산 위의 거대한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생물 및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땅 위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로서 곧 어린 양께 대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들로서 곧 뭇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로서 곧 어린 양에 대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들로서 곧 뭇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나는 다른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또 두 번째 천사가 앞에 그 천사를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모든 민족들을 미혹하여 자신이 빚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때 또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를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 포도주는 전혀 물을 타지 않은 아주 독한 술이다. 또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활활 타고 있는 유황불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유황불의 연기는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불타오를 것이므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쉼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된다. 그때 나는 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그들은 이제 모든 수고와 시련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되리니 이는 그들의 선한 행실이 영원히 그들 곁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내 앞에 흰 구름이 나타났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순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또 한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낫을 대고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한 곳에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 계단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는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예리한 낫으로 땅 위에 있는 포도원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로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모조리 걷어들인 다음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다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 속에 던져진 포도송이들이 짓밟히자 거기에서 피가 콸콸 흘러나와 그 높이가 말의 곱비에까지 이르렀고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습니다. 15장. 그때 나는 하늘에서 또 하나의 크고도 기이한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 천사가 땅 위에 내릴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광경이었는데 이 7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나게 됩니다. 나는 또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 꼴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꼴을 타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찌 그리 크고도 놀라운지요. 만민의 왕이시여 정녕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릴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 곧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7 천사가 땅 위에 내릴 7 재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천사들은 깨끗하고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게 하나씩 주었는데 그 7 금대접에는 각각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7 천사가 땅 위에 7 재앙을 다 쏟아 부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